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1면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중에 21번째 되는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말씀을 나눕니다. 분량이 너무 길어서 오늘은 예배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구약 예배는 제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것을 보고 우리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사람들이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배 방식을 알려주는 것에 다른 종교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교의 제사는 조상 숭배와 유교의 철학이 섞여져서 제사를 지내죠. 근데 그 원리는 유교의 철학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는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미신이나 고대의 타종교를 보면 대체적으로 자학하는 게 많습니다. 이게 신들에게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바치는 게 많았죠. 그래서 이 벌 받을까봐 두려워 떨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도 이렇게 하면 신들이 화를 내지 않겠지라고 하는 관점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첫 기원이 되는 것은 출애굽기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5가지의 제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하며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족장사, 즉 창세기의 족장사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오긴 하지만 진짜 우리가 이 예배라고 칭하는 것들은 레위기부터 정말 정규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하면서 우리에게 예배 드리는 방식을 알려주셨죠. 근데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그 절차나 어떤 규정이 많이 무너지고 그 의미만 담게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최소한의 규범들만 남아서 우리는 지금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호흡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호흡할 것인가. 이제 우리가 일꾼을 세워야 하는데요. 일꾼은 예배에 있어서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낮 예배라고 하고 금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로 모이고 또 새벽 기도회로 모이지만 그 공적인 예배나 기도회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면 임직이 돼도 소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박해 시대에 사람들이 모이기가 힘들었을 때에 그래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자. 괜히 그 말씀이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지독하게 박해의 시대가 있고 어려운 시대에 굳이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잡힐 필요가 있는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모일 필요가 있는가라고 할 때 그래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자. 그래서 이 일꾼은 특별히 교회의 일꾼은 예배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균형도 맞춰야 하지만 여기에 소홀함이 있다면 그거는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우리가 뻔하게 불보듯 명확관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가입니다. 예배를 누구한테 드리는가? 오늘 말씀에 나온 건 우리 오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바울의 축도이기도 하지만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눠드린 이 항에 보면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또한 그에게만 드려야 한다. 천사에게나 성인에게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에게도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는 중보자 없이 또는 무슨 다른 중보자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려야 한다. 예배는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중세 시대까지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지금도 이제 여전히 그런 모습이 있지만 유럽에서는 천사의 존재를 굉장히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도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모습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막 유럽에 가보시면 성당에 들어가면 수많은 성인들의 얼굴들이 쫙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일 축일들이 많죠. 근데 거의 이제 성인들의 숭배에 가깝게 역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은 이것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천사나 성인이나 그 어떤 것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왜 이렇게 됐을까? 출애굽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을 때 아래에 있던 아론과 함께했던 백성들은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출애굽을 시켰는가?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송아지 형상으로 대체를 하죠. 지난번에 한번 장상일 목사님이 이걸 신학적으로 좀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했는데요. 이 송아지상은 단지 송아지 우상이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송아지 우상으로 그걸 만들어낸 겁니다. 이 고대 근동의 송아지는 하나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 토속신이었기 때문에 그걸 끄집어낸 거죠. 그것이 이제 문제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막 섞여버렸던 것들을 엄격하게 잘못됐다라고 선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좀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우리 문화에서 보면 우리 문화는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으면 고사를 지내는 문화가 있습니다. 집을 사도 어떤 큰 일을 해도 고사를 지내는 문화가 있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고사 문화를 뭐로 바꿨느냐 하면 예배로 바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였지만 종종 우리가 헷갈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에 수식어를 붙이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서 추도 예배, 은퇴 예배, 입택 예배, 장례 예배라고 부릅니다. 다들 그게 익숙하시죠? 근데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이 수식어를 붙이면서 예배의 목적들이 이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데 우리는 장례 문화 혹은 은퇴 예배 이렇게 붙입니다. 이 수식어가 예배의 본질을 막 흔들게 되었죠. 그래서 아마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 용어들을 좀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장례 예식, 추도 예식, 은퇴 예식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그리고 예배와 예식을 좀 분리했습니다. 그게 맞기 때문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다들 감사 예배 혹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고 그 이후에 예식을 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진짜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사소한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수식어가 붙은 예배를 딱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위로받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자꾸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출애굽기에 만들었던 송아지와 잘못하면 비슷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배는 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는 다른 어떤 존재도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종교개혁자들이 아마 굉장히 한탄을 할 겁니다. 어떤 것도 중보자가 될 수 없는데 자꾸 사람들이 다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한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란 과연 어떤 것일까? 기도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예배 시간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3-1항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예배의 특별한 부분이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기도를 드리는 것은 특별히 대표 기도를 드릴 때 반드시 감사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대표 기도에 있어서는 나 같은 사람을 기도 인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감사의 고백은 공동체를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그 순서를 보면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감사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죄인이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감사의 예배로 불러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3-2항에 보면 또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입니다. 이 기도가 용납되려면 각자가 이해력과 존경과 겸손과 열성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도움을 얻어 성자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만약 음성을 내어서 기도할 때는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한다. 이 예배 시간에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려면 꼭 대표 기도가 아니더라도 예배에 오면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어떤 내용인가? 각자의 이해력과 존경과 겸손과 열성, 믿음, 사랑과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의 도움을 얻어 성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공중기도, 즉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사람들이 알아듣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더라도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반드시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것 무슨 기도인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에 회중을 위해서, 회중 속에서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알아듣는 기도, 사람들이 알아듣는 기도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간혹 이제 보통 주일 예배 때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간혹 막 알아들을 수 없는 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것이 아니라 다들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회중 가운데서 침묵으로 속으로 기도한다면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들으시는 기도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 밖에 내어서 소리를 내어 기도할 때는 사람들이 알아듣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나가서 말씀을 드리면 대표로 기도할 때 왜 예배 시간에 우리가 대표 기도 순서가 있을까요? 사실 대표 기도라는 말보다는 기도를 인도합니다라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쓰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도를 드릴 때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종종
이 기도가 설교문처럼 내 생각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기도의 서술문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공중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수종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하되 성령의 도움으로 해야 할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특히 또한 대표 기도의 목적은 다음 항에서 나올 텐데요.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위한 목회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고 목회 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와 듣는 회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중심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우리 개신교의 전통은 말씀 중심의 예배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오늘 이 순간에 어떻게 선포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아니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도록,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것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상존제 교육을 할 때는 기도문을 계속 쓰게 합니다. 대표 기도문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임 안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 어떤 모임에 어떤 상황에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문을 쓰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항존직의 경우에 많은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기도가 우리가 좀 바르게 되어 있는가.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대표 기도 이렇게 하세요라는 책을 썼습니다. 4명의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하는 기도가 때로는 엉뚱한 기도로 간다. 그래서 좀 같이 모든 절기 예배, 52주에 해당되는 예배, 장례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그런 기도문을 써서 책을 냈는데요. 생각보다 이게 사람들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벌써 3세를 찍을 정도로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특별히 대표 기도를 할 때는 내가 어떤 내용이 담겨져야 되는지 한번 꼭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도 내용이 빠진 채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적절한 기도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기도의 원칙이 있는데요. 이것은 산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사항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항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는 모든 합당한 것을 들어주시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현재 살아있거나 장차 출생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할 것이로되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을 위해서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그 당시에 좀 맥락을 좀 담고 있습니다. 기도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도 이제 위로 예식이 있었는데요. 장례식에 설교하는 것이 그냥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장례를 집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을 때, 또는 굉장히 큰 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그때 처음 그런 장례 집례를 하게 될 때 저를 가르쳐줬던 목사님께 이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저도 목회자지만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장례 예식을 하는 것도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산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다. 규정을 딱 해주시더군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장례 모든 예식은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이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과의 분리가 된 지 100년쯤 됐을 때입니다. 로마 카톨릭 즉 성당은 지금도 장례식장 가면
묵주를 돌리면서 기도하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요? 성당에서 하는 장에 가면 묵주 돌리는 분들 계시죠? 한 번도 못 보셨나요? 골방에 따로 있습니다. 일반 장례식장은 별로 없지만 성당에서 직접 운영하는 장례식장을 가보면 거기 묵주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말하면 권사님 같은 분 어르신들이 와서 묵주를 돌리면서 기도문을 계속 외우고 찬양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개신교와 달리 카톨릭에는 연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죠. 죽은 자들이 가는 곳에 성인들의 남은 공덕을 계속해서 쌓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을 간다라는 잉여 공덕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 공덕을 많이 쌓은 것이 차고 넘치니까 그것을 대신 빌어서 천국을 가게 한다. 근데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이 말씀에 어긋난다고 해서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는 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특별히 성경에도 나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찬양도 그렇습니다. 찬양도 교회, 개신교에선 절대 부르지 않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레퀴엠이라고 불리는 진원곡입니다. 물론 문화적으로 죽은 영혼을 위해서 문화적으로 부를 수는 있습니다. 밖에서 레퀴엠이라는 장르가 따로 있으니까 진원곡이라는 장르가 있어서 부를 수는 있지만 교회 예배 시간에는 절대 개신교는 레퀴엠, 즉 진혼곡, 영혼을 달래는 노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래서 기도를 해도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단지 추모하는 것. 그분이 이렇게 살아셨지. 우리가 좀 배워야겠다. 그런 것이지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달래주시다. 그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게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에 대해서도 좀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요. 5-1항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 설교는 흠이 없게 하고 신자는 그 말씀을 정성껏 들어야 한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해력과 믿음과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마음에 감사를 품고 시를 부르며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전을 합당하게 실시하고 또한 가볍게 받아야 한다. 제가 두 번째까지 다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첫 번째 우선 성경 읽는 것과 설교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 봉독하면 저희는 지금 이제 제가 봉독하는데요. 헌신 예배쯤 되면 성도들이 이제 성경을 봉독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마음 가지고 하시나요? 근데 보통 오랜만에 이거 성경 이 앞에서 읽으면 가끔 가다 그런 분들 계시죠?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인데 글씨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막 벌벌 떨면서 읽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면 참 좋겠는데 그냥 떨림 때문에 그러죠. 근데 이 교리가 기록될 때만 하더라도 지금 상황과는 좀 사뭇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경책 그러면 이 손 안에도 가주 있고 휴대폰 안에도 가주 있죠. 근데 이 당시 1600년대, 1700년대는요. 이런 성경책은 아주 희귀했습니다. 이 성경책을 갖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인쇄술이 발달하긴 했지만 이 성경책을 이렇게 얇은 종이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도 없었고 성경책은 대부분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아주 희귀했죠. 인쇄술이 발달해도 그랬습니다. 또 다른 것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현대에 들어서 문맹률이 낮아진 거지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을 몰랐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한정돼 있었고 성경을 잘못 읽으면 사람들이 말씀을
왜곡하게 돼 있죠.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어줘야 되는데 이 낭독을 해서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이 성경을 잘못 읽으면 말씀을 왜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읽어라라는 겁니다. 말씀이 잘못될까 봐죠. 또 하나는 성경의 희속성 때문에 말씀 선포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설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겁니다. 또한 성도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선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잘못되어 있다면 그건 설교자의 책임이죠. 또한 설교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저걸 사람의 말로 계속 평가를 하고 있다면 그 말씀은 제대로 들리지 않을 겁니다. 현대는 설교가 너무 쉽게 소비가 됩니다. 제가 소비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유튜브가 발달하면서 설교들이 수없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설교를 호불호로 평가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은혜가 되었다라는 말은 내가 공감되었다라는 말로 소비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믿음이 자라나지만 사람의 말로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또 평가하기 시작하면 물론 설교하는 사람의 분명히 책임은 있겠지만요, 사람의 말로 평가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설교가 아니라 강연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다는 것, 어떻게 내가 그 말씀을 소화하고 내 안에 녹여낼 것인가, 그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유튜브로 설교가 홍수처럼 쏟아지면서 사람들이 좋아요, 싫어요로 평가합니다. 페이스북에서 시작된 좋아요, 싫어요 문화가 과연 좋은 것일까? 백화점에 진열된 것처럼 우린 유튜브를 쫙 검색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다, 싫다를 표현하죠. 내 영혼의 갈증을 위해서 설교를 내가 호불호를 좋아하면서 듣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하나의 강연을 듣는 것일까요? 예배에서 선포되는 설교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 듣고 내가 그것을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소화해서 삶으로 실천하면 그것이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공감하고 이거 은혜가 됐구나 하고 생각으로 소비하면 그것은 내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지 결단코 내 믿음이 성장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내가 실천의 장으로 옮기지 않는 한 그냥 그것은 하나의 강연에 불과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현장성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수많은 말씀, 이 성경 말씀 전체에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그리고 공동체에게 선포되시는 말씀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는 말씀을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저처럼 이제 설교를 하는 순서를 맡은 설교자가 있고 지금 주일 예배는 인도자가 따로 없이 제가 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에 인도자도 있고 기도자도 있고 설교자, 찬양대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맡은 순서가 예배인지 아니면 나는 전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 순서 맡은 것을 하는 사람으로 공연처럼 구경꾼이 되어버립니다. 예배, 현대 예배가 다양한 순서들이 있고 예배 돕는 사람들도 되게 굉장히 많은데요. 예배가 구경꾼으로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셔도 안 되고 예배를 담당한 사람들, 뭐 저처럼 설교자,
예배 인도자, 찬양대, 그리고 기도자, 내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거기서 어떻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가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맡은 직책 중에 예배의 순서를 하나를 맡는 분들은 찬양대, 또 반주자, 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예배를 하는가? 설교자인 저에게 이제 예배가 과연 목회자로서 어떻게 드리는가 질문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하는 시간도 예배지만 나머지 시간도 저한테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을 하거나 뭘 하거나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물론 예배 인도하다 보면 수없이 많은 변수들이 생겨서 아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가끔 제가 카톡을 목사님들께 늘 때는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로 지적을 하면 예배의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조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있지만 나머지 모든 부분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배자이니까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내가 어떤 순서를 맡으면 거기에 매몰돼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배의 그날 예배에서 성공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5-2항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 감사를 품고 시를 부르며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전을 합당하게 실시하고 또한 가볍게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일반적 예배의 모든 부분이다. 마음에 감사를 품고 시를 부르며, 이 시가 찬양을 얘기합니다. 마음에 감사함을 품고 찬양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게 진짜 예배라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전을 합당하게 실시하고 가볍게 받는 것. 원래 종교개혁자들도 매주 예배 때 성례전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개신교는 성례전을, 특별히 성찬식을 자주 못하고 우리 교회는 1년에 4번 하는데요. 이제 많은 교회들이 가급적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고백이 있고 공동체에 대한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마지막에 5-3항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이외에 종교적 맹세와 서원과 엄숙한 금식과 특별한 절기에 따라 드리는 감사 예배가 있다. 이와 같은 것은 여러 절기에 따라 거룩하고 신앙적인 방법으로 할 것이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선서를 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서원과 맹세.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금식할 때도 있고 특별한 절기에 따라 드리는 감사 예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심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이 되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 목적이 사라지면, 은혜를 받는 예배에 초점이 되면 어느 순간에 드리는 예배의 방향이 헷갈리게 됩니다. 이 순서가 바뀌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죠.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아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입니다. 예배에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이 예배의 목적과 방향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예배만큼은 제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고백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합니다. 주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는 하나님만 영광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와 찬양,
또 말씀 듣는 모든 시간들이 온전히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게 하시고 내 생각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을 충만케 하셔서 우리 일상에서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